어, 11절에서 12절까지 보기로 했었는데 12절 양이 많아가지고 분리를 했습니다. 11절 뭐 양이 좀 적었죠? 시간적인 양이요. 12절. 그러므로 그는 말했다. 어떤 귀한 가문 사람이 먼 나라까지 여행하게 되었다. 그 자신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하여. 아까 이 전 녹화에서 12절 읽었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양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부지런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이적을 통해 설명하고 다양하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좀 더 직접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비유를 들어 이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이 제자들이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지금도 그 목사님들 이해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 좀 거시가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뭐하고 그것도 설교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삶을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자, 설명을 들어봅시다. 어떤 귀한 가문은 왕족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귀한 가정 왕족이라고 해도 돼요. 또 아니라고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왕족은 제국의 왕족이 아니라 속국의 왕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위를 먼 나라로 여행하여 받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말씀의 비유를 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은 당시에 있었던 사실의 역사인 일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왕위를 계승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폭정으로 유명했던 아킬레오가 그 왕위의 계승을 위해 로마로 갔던 것은 본문 내용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의 비유는 예수님이 승천 후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여행한 기간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참고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 주석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주석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쓸 때 이게 봤을 건데 기록을 안 해둬서. 그러나 이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여기 왕위를 받으러 가는 이것 자체가 비유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곧 보게 될 것으로 오해하고 기대하고 있을 때 이 오해를 풀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한 비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자들이 이 영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듣고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주님의 설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었는데 주님의 설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현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나 신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주님의 재림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볼 때 현재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여기서 지금 숫자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숫자로 붙여놓은 것은 다음에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3 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 주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제2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이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근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아킬레오에 대한 이 설명은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뭐 보편적인 지식일 수 있으니까. 1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해하면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 말씀이 왜 예수를 이야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의 그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경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인간의 이해로 육체적 아들만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이해로 육체적 아들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인 육체의 아들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들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거 어려운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들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보고 경험한 것을 그 마음에 심겨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 그 역사적 사실의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을 해야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므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자, 복합해서 잘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인간이 사용하는 소리와 의미와 문자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이거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거 자꾸 이야기해도 지나치잖아요.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한 상태에서 삼일체를 안다고 한다면 그 거짓입니다. 그 모르는 겁니다. 삼일체.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건 뭐예요? 의미를 전달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 뜻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나 동일해요.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한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태초의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됨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한 사람은 태초에 그 하나님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려웠나요? 너무 축약했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날에 정령 죽으려고 하신 그 말씀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신학자들이 지금 생각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은 정령 죽으리란 그 말이 죽었단 말을 한 사람이 없지요. 막 그 말씀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 새로운 건데 이건 뭐 누가 하나 박사학위 논문 하나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죽었잖아요. 나와 여러분만 죽은 거야 아니라 말씀도 그 말씀도 죽었어요. 그 말씀이 계속 갖고 있다. 그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한 의미는 이미 끝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그 말씀 이후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돼요. 구원. 구원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드러내어 말씀이 죽었어요. 이 말씀이 죽은 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성취라고 해야죠. 인간 구원의 성취예요. 이 인간 구원의 성취는 예수를 믿음으로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또 뭐 설명해야 하나요? 곧 자기중심의 죽음과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자꾸 설명해 주죠. 그리고 새로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그 생명으로 생다는 것을 거듭난다는 새 생명으로 영접한다는 그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줄 바꿉시다. 줄 바꿔. 그러므로 새로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새 생명으로 영생한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듯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곧 믿는 자 자신이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과 믿는 자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그 믿음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틀리다? 아닙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